20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동되세요? 어떠세요? 아론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자손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단 말이에요. 농경사회잖아요. 목축사회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소, 양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죠.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땅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업도 없어. 땅이 없을 거야. 아무 분깃도 없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나눠 가질 분깃이 없어요. 그러나 감동되는 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약속이었죠. 이걸 오늘 말씀해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말해요. 소금 언약 19절에 보면. 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은 저기 고기 같은 데 쳐놓으면 어떻게 변질되지 않잖아요. 상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는데 그게 뭐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하신 약속은 신약시대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이제 제사장 제도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분깃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보처럼 당하고 살 거예요. 누가 막 주장을 하면 그래 가져가라. 이 땅에 내 분깃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손해보고 뒤로는 이득을 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나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교회의 업무를 맡은 것 뿐이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민수기, 구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죠. 자, 한번 봅시다. 남들은 농사 져야 되고 가축을 키워야 해요. 땅을 일구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땅을 안 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레위인에게는 약간의 토지가 주어지긴 합니다. 뭐 텃밭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쨌든 주요 기업은 아니고, 주요 사업은 아니고 그렇게 주어지긴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에게는 기업이 나눠지지 않아요. 땅이 나눠지지 않으니까 이들은 오로지 11조,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야, 얘들은 뭐 또 땅도 안 파고 농사 안 짓고 가축도 안 기르고,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 하긴 했어요. 그게 주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게다가 이거는 혈통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고라 자손의 반역은 뭐였습니까? 왜 너희만 제사장 해? 그거였고요. 다른 지파의 반역은 뭐예요? 왜 너희만 지도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앞전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심판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좋아 보이냐? 특권처럼 보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들은 성소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성소 관련된 것들 가지고 죄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대한 죄가 발생해도 이들 책임이고, 제사장 직분, 다시 말해서 제사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 책임이다? 이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특권이 아니라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리더십들이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의무를 삼으려 하지 않고 뭐만 하려고 그래요? 특권만 누리려고 하죠. 그러니 백성들이, 팔로워들이 리더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지도자가 헌신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살아간다면 그 지도자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비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레위인들, 특별히 그 중에 선택받은 제사장들은요,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어떤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제사의 거룩함을, 성전, 성막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 정결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제사에 관계된 것은 제사장들의 직무였고요. 3절에서부터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5절까지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겁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직무를 해요? 성소의 3절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막의 모든 직무를 하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건 누구의 역할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을 레위인들이 만약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하면 누가 다쳐요? 레위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걸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백성들이 이거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혼탁해지면 세상이 혼탁해져요.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세상이 무질서해져요. 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제사장이, 레위인이 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예요. 여러분, 이 땅이 평화롭기를 기도하죠. 정치적인 문제, 또 수많은 자연재해, 또 전쟁 같은 그런 국제 질서의 문제들, 요즘에는 미국의 우선주의,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지요. 하지만 이것을 지탱하고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내 역할은 안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 놓고 뭐예요? 기도를 막 해가지고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 뽑혔어. 뽑히면 막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그러다가 그분이 좀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대신
그 죄를 갖다가 속죄하게 하는데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죄가 있을 때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중보해야죠. 뭐처럼?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중보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했어요. 외롭게 살아야 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외롭게 살아야 돼요. 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엄격합니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요, 레위인조차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가 이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로 나갑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아니,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은 고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할의 문제예요. 직무분장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은 뭐예요? 이 직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높고 낮음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우리도 자꾸 이거 읽다 보면 레위인 위에 제사장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는, 직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높죠. 국회의원이 높죠. 근데 높다는 개념보다 역할의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을 내가 맡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이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요. 레위인이 아주 사소한, 예를 들어서 성막을 칠 때 아주 사소한 작은 무엇을 만져야 하는, 또 옮겨야 하는 역할을 했다 할 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만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런 중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함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보면 제사장의 목에 헌물이 있거든요.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봉헌물, 첫소산물, 첫태생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근데 아까 2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 11조가 레위인의 분깃이에요. 또 레위인의 11조가 제사장의 분깃이 되고,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에 드려진 그런 제물 중에 일부가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내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제도가 무너지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굶어 죽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질서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저 여러분 모두가 역할이 있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제대로 행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으십시오. 먹고 입는 거 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런 직무를 잘 수행했을 때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먹고 입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